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7월 3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보험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그러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 죄를 주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죄를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세상의 욕심으로 살았던 모습이 남아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죄된 것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기울어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말과 죄악된 생각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매여 살던 시절이 지나간 옛 시절로 충분하오니 이제 더 이상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만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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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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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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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폭염, 홍수, 화산 폭발 등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보금자리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매일 근심하고 매일 불평하며 매일 불순종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담대하게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중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엎드려져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주거의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주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다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장성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이 더 멀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 권징입니다.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와 권징을 통하여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84문.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85문.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의 직임자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직임자들은 그러한 자에게 성례 참여를 금지시킴으로써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만나서 대면에서 얼굴을 보니까 역시 더욱 반갑고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교리 강좌가 진행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교리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이제 그 전주에 했던 거 못 들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혹시 듣고 싶으신 분은 거기 이렇게 들어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고준희 자매가 약간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병원에 가보게 되었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고 했으니 우리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여룻바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포트뉴스라는 곳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한국의 탈종교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종교를 막론하고 신앙인 비율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4년에 54%에 비교해 보면 14%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거 기독교인 수치가 아니고 전체 종교인 숫자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비종교인의 종교 호감도 수치에서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에 아주 현격하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거의 2배 차이. 천주교에 비해서는 2배 정도 차이가 나게 적고 그리고 불교보다는 한 3, 4배 차이로 적습니다. 또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2014년에는 47%로 응답했던 비율이 2021년에는 18%까지 급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47%에서 18%가 돼버렸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통계를 굳이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교회의 모습들만 봐도 이런 현상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15,000교회였던 합동총회 교회 숫자가 이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12,000개로 3,000개 교회가 줄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줄어가고 있는 와중에 교회의 젊은 층은 점점 더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주님의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먼저 고민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질 것인가, 이걸 먼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무슨 말입니까? 먼저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이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잘 교훈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혹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힘쓸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재밌는 본문입니다.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재밌는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같이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다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뭡니까? 염소고기랑 이 국을 가지고 왔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지팡이를 대가지고 그게 막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너 안 죽을 거다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이제 그런 본문이었어요. 제단을 쌓았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의 아버지가 키우는 수소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애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율법의 규례대로 쌓은 이후에 그 나무 우상, 이 아세라상에 찍어냈으니까 이제 나무가 쪼가리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걸 땔감으로 삼아서 잡은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 버리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의 제단이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누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집에, 그 집안 한가운데에 그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바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바알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가슴 중심에 바알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바알에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전에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찍어서 내버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먼저 우상과의 전쟁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부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떠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우상, 탐욕, 온갖 종류의 죄악들, 죄된 습관,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먼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중심에 놔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먼저 찍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대한 부흥의 역사에는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세기, 18세기 영미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 때도 그러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일으키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일으키시는 일은 큰 회개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인됨을 보고 자신들의 그 완악함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어내는 십자가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이 회개와 복음이 만나서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켜 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된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거룩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전면전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 영광, 그 능력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된 습관, 오래된 우상,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집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된 우상을 부숴서 없앨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걸 안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에다가 하얀색 천을 이렇게 딱 덮어놓고, 그렇게 덮어놓기만 하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용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다가, 자기의 그 죄된 습관에다가 하얀색 천을 그냥 잠깐 덮어놓고, 그리고 못 본 척하면 하나님도 못 본 척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없이 주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때가 되면, 기회만 되면 천을 내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천을 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그냥 회개하고 천을 덮는 거예요. 그 뿌리채 뽑아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부수고 다 불태워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얄팍한 속셈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얄팍한 마음, 잠시 회개하는 척하고 기회만 되면 다시 죄를 짓겠다. 이 얄팍한 마음,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리석은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 주님의 무서운 징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물질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죄악된 습관을 남겨놓은 채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바알의 우상을 남겨놓고 아세라 목상을 남겨놓고 하얀 천을 그냥 뒤집어 씌워놓은 채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하는 척은.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부서뜨리지 않은 그 우상이, 그 죄악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덮어놓은 천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과 같은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완전히 부숴서 불태워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남겨놓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미련을 남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박살내고 다시 돌아갈 생각조차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죄악, 우상숭배, 탐욕, 온갖 종류의 그 더러운 죄된 습관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낱낱이 다 끌어내서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주님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율법의 규례대로 쌓으라고 명령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주목할 점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냥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규례대로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규례대로라는 말이 그동안은 어떻게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자기 마음대로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혼동이 됩니까? 바알 숭배와 여호와 숭배가,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계속해서 혼동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시대는 하나님의 규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도 똑같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제단에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 바알 제단이나 하나님의 제단이나 뭐 그렇게 구분을 하려고 그러나, 마음이 중요하지. 한 군데다 그냥 어차피 그냥 제사 드릴 거 똑같이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엄격한 규칙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시는지가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두 사람이 다 타 죽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 규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런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죄에서 떠나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죄에서 떠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뭘 해주시느냐에만 관심이 많아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가, 안 해주실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내 인생이 좋아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설교도 보면 막 그런 설교를 합니다. 뭔 설교예요? 말의 힘,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의 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면 살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말들은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긍정하셔야만 긍정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평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저들이 물러갈 거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기 기도 제목에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응답하지 않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에는, 구체적인 명령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생활도 내키는 대로 하고, 가정도 자기 마음대로 돌보고, 직장 생활도 세상 원리대로 다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를 않습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자기 삶에 어떻게 하나님 뜻이 반영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몰라. 하나님 뜻대로 직장 생활하는 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세우는 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 뜻대로 교우 관계를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언어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거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돌이킬 것이며, 뭐가 옳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에요. 매일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죄를 회개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힘써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 삶을 교정해 나가는 것.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배워야 되겠어요.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바른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셋째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주 살찌고 귀한 둘째 수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지점이죠. 제사는 죄인의 죄를 속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한 생명을 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드온 시대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때 우리가 좀 특징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은 부숴버린 아세라 나무를 땔감으로 써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우상 숭배를 두 번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의 무력함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뭡니까? 참된 회개는 죄를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기드온이 우상을 부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왜 그 진노가 누그러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한 생명이 드려지는 것 통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이 집행되는 거예요.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뭘 보여줍니까? 우리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은 뭡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우리의 죄를 통회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통회 자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죄를 떨쳐버려야 되겠어요. 죄를 떨쳐버려야 돼.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로 치자면은 그 아주 살찌고 흠없는 둘째 수소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붙들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힘있게 영적 전쟁을 싸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전의 죄를 완전히 떨쳐버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애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 만연해 있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기드온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죠.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부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하긴 했는데 이 일을 언제 했어요? 한밤중에 이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재물을 불태워버리고 막 그런 걸 봤으니까 안 순종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상을 부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렵다. 왜 두렵습니까? 자기가 우상을 부수겠다고 딱 나서면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거죠.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결정될 뿐 아니라 적군의 침입 여부와 전쟁의 승리 여부가 다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우상에게 그게 다 달려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범죄였습니다. 상상도 못할 범죄예요. 우상의 제단을 부수는 것은 단순히 귀한 물건 하나 부수는 일이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부정하고 부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가 굉장히 깊이 조선시대부터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를 조선시대부터 드렸어요. 근데 왜 제사를 드렸냐니까, 조선시대 전에 고려는 불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들이 막 국가의 대수사를 좌지우지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조선으로 이제 나라를 바꾸는데 그 문화를 뿌리째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들여오냐니까 유교를 들여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종교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는 대부분 샤머니즘에 먹혀버립니다. 샤머니즘에. 그래가지고 무속신앙과 결합된 이상한 형태를 취하게 돼요. 불교도 그랬고요. 유교도 그랬어요. 어떤 현대 종교학자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샤머니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제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샤머니즘하고 결합되는 바람에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제사를 잘 드리면 조상 귀신이 잘 돌봐서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조상신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제 집안이 망하고 뭐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뭐가 좀 결합됩니까? 풍수지리설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상 묘를 이상한 데다 쓰면은 이제 아주 고생한다. 제가 어렸을 때 유행하던 이 여름에 막 많이 듣던 그 괴담, 뭐 귀신 이야기 이런 거 보면 뭐가 있었냐면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어느 택시기사 아저씨가 운전을 해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밤중에 나 좀 태워줘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를 태워가지고 이제 길을 가죠. 또 어떤 집에 도착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잠깐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택시비 가져다 주겠어.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나 해가지고 집 초인종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뭐예요? 여기 할아버지가 안 사시는데요. 할아버지 인상착의를 얘기했더니 자기 아버지였다. 근데 돌아가셨더라. 제삿날이었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괴담이 너무 많아요. 그 심지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꿈마다 보니까 막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구렁이가 내 몸을 휘감고 있어.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서 봤더니 이제 무덤을 파봤더니 나무 뿌리가 막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감고 있었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수백 년 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안 하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조상 숭배 안 하겠다, 나 제사 안 드리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뭐 7대째 조상을 모시고 있는 뭐 종갓집에서 그 마다들 와가지고 나 오늘부터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제사상 뒤엎고. 그거 일이 쉬운 문제겠습니까? 지금 그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분위기를.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만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은 이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제단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전체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하던 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것을 부쉈을 때 찾아올 후폭풍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후폭풍은. 상상이 되세요? 그 후폭풍이?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예요. 옛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선언당 이렇게 해서 돌무더기 같은 거 막 쌓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무더기를 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장승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다 무너뜨리든지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마을에 지금은 아주 난리나게 생겼다 뭐 해가지고 그냥 막 다 죽이겠다 그러고 막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기드온이 장정을 10명이나 모으고도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이후에야 이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유였던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또 그 저항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비용 계산이 반드시 요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집안에서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게 집안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집안 사업에 연결된 일을 할 때 그 집안 사업을 같이 동참해서 뭘 하고 있었는데 나 혼자 어떤 거 안 하게 딱 결정했을 때 뭐 리베트 안 받고 내가 불법 안 저지르겠다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안 문제. 직장 문제는 어떻습니까? 직장 안에도 직장 문화란 게 있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늘 돈 받고 그 돈 가지고 뭐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 부분은 다 이렇게 나눠 먹기 했었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딱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나눠 먹던 사람들이 다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죠. 뭐 이런 얘기하면 늘 하는 얘기가 술 안 마시겠다고 얘기하면은 뭐 몇 명 나와서 얘기하죠. 너 한 명 술 안 마시면 이 회사 분위기 어떻게 되냐? 우리 부서 분위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이건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술 마시고 안 마시고는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는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참 이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가족들의 비아냥과 비웃음과 핍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잘 지내던 직장 동료들과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거래가 무산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하겠다.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다. 진실하게 행동하겠다.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겠다. 마음 먹으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을 멈추고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단 이후에 찾아올 손해와 고통을 각오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잘 들으세요, 죄에서 떠나기 위해 우리 주변에 형성된 세상의 악한 풍조에 맞서는 것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도 두려워하고 밤중에 숨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주목해서 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기드온이 밤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드온이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기드온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걸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하면 너무 힘든 일이 찾아올 거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다 그냥 예상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기드온은 순종을 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두려워했던, 겁을 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낮에 당당하게 일을 해치웠던, 밤중에 몰래 했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드온이 이 우상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 버렸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은 순종했어요. 두려움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교훈을 얻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망설일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우상숭배를 멈추고 죄된 관행들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가족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망설여질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려운 건 이해하는데, 두려운 건 우리가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미룰 겁니까? 저녁으로 미룰 거예요? 밤으로 미룰 거예요? 좋아요. 미루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미룰 거냐는 거예요. 새벽으로 미루고 다음날로 미룰 겁니까? 아니면 10년 뒤로 미룰 거예요?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미루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결단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미루는 건 이해해요. 그러나 결단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결단하고 확실하게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을 좀 결단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도. 근데 이거 결단할 때 혼자서 결단하고 뭔가를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기드온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0명이나 되는 종을 데리고 갑니다. 10명이나 되는 종. 이거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의 재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우상의 재단이 작은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철거하려고 그러면은 빨리 철거를 하려면 10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인원을 데려갔다는 걸 첫 번째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혼자서 하기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명의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는 못할 일도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도 두세 사람의 동역자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것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삶을 바꿔나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같이 울어주고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신실한 동역자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같이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봐줄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이 일을 해나갈 동역자들 누굽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들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자들입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힘있게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쉽사리 바꾸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용기를 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믿고 함께 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는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결단하고 돌이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될까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이거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날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발견합니다. 발견했겠죠. 아마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이제 이걸 발견하죠. 아침 일찍부터 아마 바알에게 예배하려고 모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제단은 파괴되고 와 보니까 예배드리러 오니까 막 그냥 다 박살나 있는 거야. 제단은 파괴됐고 그 옆에 있었던 아세라상은 찍혀서 없어져 버렸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요아스의 둘째 수소를 드린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저 이거 보면 저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게, 아니 근데 둘째 수소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번제거든요. 번제면 태워서 드렸다는 건데 어떻게 둘째 수소인 줄 알았을까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목줄이라도 있었을까요? 목줄 이렇게 개들이 매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뭐 둘째니까 이제 둘소 뭐 이렇게 있었을까요? 이름표 이렇게 해가지고 둘소를 드렸구나 이렇게 알았을까요? 몰라. 아무튼 둘째 수소를 드린 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누가 그랬어? 누가 지금 둘소를 저기다 드린 거야?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물었더니 수문을 했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했다는 거를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상을 다 박살내버리고 선앙당 다 회파하고, 그래서 저기다가 지금 예배당 세운 게 저 요아스 아들이구나 딱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성읍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다 요아스에게 몰려갑니다. 한두 명 몰려간 것 같지 않아요. 막 우르르 몰려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을 죽이려고 간 거예요. 죽이려고 갔어요 진짜로.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들은 말합니다. 네 아들 끌어내.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아주 살기가 등등한 거죠. 가만 안 두겠다. 아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막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딱 등장합니까? 기드온이 딱 등장해가지고 조용히 하시오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요아스가 등장해요. 아버지가. 기드온은 안 나와요 여기에. 기드온은 뭐 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 뒤에 지금. 이 사람이 성정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몰라 포도주 틀에 좀 들어가 있었나요? 숨어 있어 막 숨어 있고 요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요아스가 앞장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좀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아스는 뭐 기드온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기드온이 아버지 제가 좀 재단 좀 회파해야 되겠습니다. 뭐 소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의도 없이 일을 했는데 요아스도 당황했어요. 근데 어떡해요? 어떡합니까? 지금 아들 죽이겠다는데. 그러니까 요아스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들은 일단 살려야 되니까. 근데 사실 요아스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이런 똑같은 짓 했으면 같이 몰려가가지고 같이 죽여야 된다고 막 했을지 몰라. 그런 사람이야. 왜냐면 집안에다가 우상 재단 쌓고 막 한 사람이니 오죽합니까?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요아스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논리를 전개합니다. 기적의 논리.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바알을 위해서 싸우려고 나왔어? 너희들이 바알 구원하려고? 야, 지금 만약 바알 때문에 덤비면 다 죽을 줄 알아. 들어와. 아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바알이 신이야? 그러면은 자기 제단 부셨으니까 직접 나와서 싸우라 그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환상적인 논리예요. 원래 신은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입니다. 그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승리를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백성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백성에게 보호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다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만약 진짜 신이면 자신이 직접 자기를 모욕한 자에게, 자기 제단을 회파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마땅하다 이겁니다. 지금 요아스는 바알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서 비웃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아스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흩어집니다. 아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룻바알. 그 뜻이 뭡니까?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혹은 바알로 싸우게 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불렀다고요?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별명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너무 재밌는 별명이에요. 너무 재밌는 별명 아닙니까? 별명이라고 하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부쉈으니까 기드온을 바알과 싸우는 자라든지 바알과 논쟁하는 자, 뭐 이렇게 별명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별명은 그게 아니에요. 바알이 쟁론할 것이라, 이게 별명이에요. 바알이 쟁론할 것이라, 바알이 싸울 것이다, 이게 별명인 거예요. 너무 이상한 별명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왜 기드온에게 이런 이상한 별명을 붙였을까요? 그거는 지금 이 요아스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러면 이해가 돼요. 사람들은 요아스의 말을 듣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굳이 자신들이 목숨 걸고 요아스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바알이 직접 싸울 거니까. 바알이 저주할 거니까.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거니까. 바알이 기드온이 병들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기드온을 괴롭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별명을 뭐라고 짓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면서 바알이 알아서 할 거야, 쟤는. 바알이 망하게 할 거야. 바알에게 덤볐으니 바알이 알아서 저주하고 바알이 처리하겠지. 바알이 저주하겠지.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렇게 부른 것이 뭐예요? 여룻바알이에요. 이렇게 별명을 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별명이 너무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별명이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보여줘요? 바알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별명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알의 무력함과 무능함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드온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드온이 병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바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죽기를 기대했어요. 기드온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칠 걸 기대했습니다. 그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걸 기대했어요. 금전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미디안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기드온의 집안을 짓밟아버릴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바알이 저주해가지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나는 걸 기대했다 이거지. 그런데 기드온의 집안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기도원이 병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듭니다. 기도원에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기도원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기도원에게 바알이 역사하길 기대했는데 기도원이 망하지 않고 도리어 잘 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한 자이고 아무 영향이 없는 신인, 가짜 신이라는 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드러납니까? 기드온이 순종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요, 전능한 신이요, 복을 주는 신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 자체가 바알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별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기드온이 그 복된 삶을 통해서 이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드온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뭘요?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구나. 바알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오직 그분을 의지할 때만 비로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이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은 너무나도 귀한 별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룻바알이에요. 왜 여룻바알로 지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떠나 우상숭배에서 떠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세상은 그것을 비웃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야, 저 새끼 저거 지금 제사 안 드려? 너 집안 망할 거야 임마. 저 인간 저거 지금 저렇게 혼자 깨끗한 척하지? 봐! 쟤 망한다고. 자기 혼자 깨끗한 척하고 자기 혼자 정결한 척하고 저렇게 죄에서 떠나겠다고?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분명히 망할 거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잘 되나 한번 보자. 바보야, 너 인생 망했어. 그렇게 대책 없이 살면 네 새끼들은 어떡할래? 때로는 막 우리와 가까운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저주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를 우려와 걱정이 담긴 우려 섞인 눈으로, 때로는 조롱하는 눈으로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손해본 죄인들이, 우리가 회개하는 걸 통해서 곤란을 겪은 죄인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말할 거예요. 뭐라고요? 잘 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런 세상의 비웃음과 저주 그리고 우려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버린 이 세상 신은 죽은 신이요, 무력한 신이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강하고 능하신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자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된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삶인지, 무력한 삶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동시에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신지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이 세상 신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기드온과 같은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룻바알이에요. 우리가 여룻바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이 세상을 따르는 삶의 무능함, 그 무력함,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복되고 가치 있으며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충만한 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통해 세상은 죄악된 삶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복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룻바알이라 부르게 되겠죠. 이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매여 있던, 우리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이 모든 죄악된 삶의 그 모습들을 다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다 찍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다 불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삶을 바꾸는 것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뒤로 한없이 미루는 것이 아니라 새벽녘에 결정하는 자들,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결단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여룻바알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삶의 허망함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신의 그 죽은 것을 보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여룻바알이라 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 인생 전체가 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주님을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공급하시는 것들에 만족하며 주님이 맡긴 사명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기인데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견고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확실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검증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건강이 연약한 자들은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그 모든 병마에서 완전히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도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 양육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모든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을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직 어린 영혼들 붙들어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사무엘 같은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고 온전히 드리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대의 여러 바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